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주간 논문 마무리를 위해 또 밤낮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할 일이 이렇게 많다 보면 마이드라 준비해서 올리는 것에 솔직히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지 않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제가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시딤입니다. 이 시딤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후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전당이자 영광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에 일어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시딤을 떠나 요단강 가까이에 진을 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진쳤던 것이 연상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바로 이 시딤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임을 알립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인데요.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약궤를 앞서가거나 나의 의와 방법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3절에서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즉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사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제사장들, 즉 사람이 아닌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려 하는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봄비가 내려 강물이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많았던 때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에 그리 좋은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의 앞에는 언덕이 있어 경사가 졌고 또 그 밑에 강물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물에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발을 요단에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끊으시고 새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끊어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는데 이 17절 이후로 그 땅이 계속해서 마른 땅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하라바인데 원형은 카라바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빠져 마른 땅이 되었다 할 때, 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널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또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그의 겉옷으로 둘러쳐 요단을 건넜을 때 이 마른 땅, 즉 베하라바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물이 있다가 흐르지 않은 진흙 또는 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stand firm이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또 말씀을 듣고 먼저 요단에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의 견고하게 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만든 합작품이었다고 믿습니다. 거룩의 위계 질서에 따라 먼저 된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또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헌신하며 모범을 보일 때에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요단이 갈라져 함께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올해 가셔야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에 앞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야만 하는 시딤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사역자들의 모습을 집착하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있진 않나요? 내 앞에 죽음의 위협과 증오, 상처, 이런 슬픔의 요단을 끊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디듬,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호수아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에 담그실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요단 앞에서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요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끊어져 건너야만 하는 유혹과 죄악의 요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대로 시딤에 머물게 하거나 나의 의로 요단에 뛰어들게 할 것을 압니다. 주님, 저의 발을 물가에 내딛는 작은 순종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회개와 돌이킴 또 순종을 통해 모든 상처와 슬픔, 두려움이 끊어지는 구원의 날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